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 우리는 부파불교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명칭을 바라보면은 교리적인 면에서 지어진 것도 있고 또 주처를 중심으로 지어진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해상관에 의해 가지고 18부 또는 20부파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라고 하면은 2부 종륜론을 봐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요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 말 같으면은 조계산 계시는 분이냐, 영축산에 계신 분이냐, 아니면은 저 오대산에 계신 분이냐 해가지고 산문 또 문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달리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외부 사람들을 잘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소위 풍도 생기는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인사면 해인사, 통도사면 통도사 그 절이나 그쪽 출신의 스님이라고 하는 것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특징이냐, 무엇이 도대체 옛날에 해왔던 사람들과 현재 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점이 있어야 그것을 따라가지 산문이나 사람들이 명칭만 보고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좀 세속 사람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파불교가 형성이 된 이상에는 무엇인가 근본 원시불교하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2부 종륜론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원시부파불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부처님 인멸 후 불교의 총 본산이 없었습니다. 불교가 전파된 지역이 넓으니만큼 교단이 분산되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부처님께서는 정법을 광명으로 하고 정병을 소유로 하며 자기를 광명으로 하고 자기를 소유로 하라. 또는 자기 심의사, 자기 마음을 스승 삼고 불의 타의사, 다른 사람의 스승을 스승 삼지 말아라. 자기 의사자, 자기를 스승 삼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획진진법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4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법시인 참마음의 도리를 설명하고 요즘 말로 한다면 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 좀 어중간히 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자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지식과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독립자존할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 그런 것을 오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파를 형성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 사람들이 더러는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한 자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면서 정법에 대한 발심까지도 없어. 허구지책이나 또 이렇게 불교를 믿다 보면은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온하고 안락하고 또 외롭던 사람이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떼죽을 지어서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더러 없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족한 발심 때문에 패거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불교를 지키면서 부처님의 계행을 지키면서도 그 교리의 이해와 해석 상이 때문에 또 파가 생겼죠. 대개 그런 것이 2차에 걸쳐서 분열되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가 같습니다. 제1차 불묘로 100년경에는 계율에 관해서 그 해석 상의로서 십사정으로서 옳으니 그러니 하는 문제로서 이제 분열이 일어났고 또 200년경에 있어서는 교리 해석의 차이 때문에
대천의 오사 신설에 의해서 누구든지 부처님 정신을 통달한 사람이 불설을 바탕해서 경도 만들 수 있고 혁신 진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결국에는 교단 분열의 원인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시불교와 부파불교의 차이점이 뭐냐? 원시불교는요, 마음을 중심으로 고진멸대를 전체 통일의 영관전 유기체로 관찰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고통이다. 그 원인이 뭐냐? 번외망상이 있다. 그러면 돈을 닦아서 그것을 없애고 열반을 증득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고진멸대 사제법문 같은 것을 전체적인 통일성을 놓고 설명을 해요. 둘째 번에는 제법을 한 마음에 기결시킵니다. 모든 법은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게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요, 즐겁게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다. 그래서 고락과 선악이 한 마음의 작용 여하에 의해서 고통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선도 되고 악도 된다.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게 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기준은 결국에 마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 원시불교 사상입니다. 또 세 번째로서는 비록 마음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해가지고 얼른 말하자면 인도의 신화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윤회 세계관을 허용을 했지만은 역시 그 윤회를 하는 것도 마음이 윤회를 하는 것이지 몸뚱아리만 여의고 몸뚱아리만 가서 윤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얼른 말하자면 한 생각 가운데서 성질이 나면 그 순간이 곧 지옥이 됐다가 그것이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죽은 뒤에도 역시 지옥의 몸을 받게 된다. 한 생각에 탐욕을 일으키면 죽은 뒤에도 역시 악의 세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은 그 순간부터 축생생활이 지속되다가 그것이 일관됐을 때는 죽은 뒤에는 축생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 인천, 수라를 전부 인정을 하지만은 결국에 그것은 일심의 소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따로 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시불교는요, 주관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물질도 인정했는데 대개는 심칠물삼이요, 마음은 7분을 하고 물질은 3분으로만 해석을 하고 모든 일을 볼 때 사실 7분에서 실행 3분을 받습니다. 사실을 7분으로 보고 실천하는 것을 3분 정도로 간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집멸도 사성제의 그 전이제 고집은 세간인과를 위주로 한 연기생관이고 후이제 멸도는 출세간적인 인과관계를 위주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사성제를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양면에서 해석을 하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부파불교는요, 물론 파벌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방 분열 상자부, 분열 상자부는 설일체유부파와 화지부가 이제 나눠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경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석을 했어요. 해석 방법이 원시불교에 매우 가깝지만은 좀 융통성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원시불교가 상반되는 태도를 가졌으므로 원시불교와 상이점은 객관적 세계에 대해서 실제 세계로 인정을 했어. 비록 그 지옥, 악의 축생이 이 가짜일 망정,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사람이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교도소 자체는 사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세계 자체를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이 원시불교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 유부에서 객관적 실제론적 경향이 농후했는데요. 물과 마음을 요소로 하되 물이나 심을 공으로 보지 않고 실제적인 것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삼세 시루 법제 항유라고 하는
물질 불면론의 세계를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촛불을 가령 불로 태울 것 같으면 그것은 다른 요소를 향해서 분해가 됐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마음과 물질이 함께 사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계속 변이 유전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원시 불교보다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 대중부에서 주장인데요. 상자부의 객관적 입장과는 반대로 원시 불교의 주관론적 유심주의로 복귀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마음의 기준이 된다. 대중부는 일체법은 다 거짓 이름뿐이다. 무실체설, 사실적으로 모든 건 실체가 없다. 제법이 마치 죽은 재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유심론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이 중심이었는데 후일 대중불교의 거장인 용수대사가 주장한 반야 공사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가 비록 겉으로는 분열된 것 같지만은 교리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서 장차에 대승불교를 유출해낼 수 있는 교리 조직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죽은 재와 같다. 허실, 가명에 불과하다. 이것이 나중에 용수대사의 반야공사상을 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놓고 볼 때 상자부와 대중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 원시불교와 부파불교의 차이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자부하고 대중부의 차이점은 무엇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열이 됐느냐? 상자부는요, 번외 분석을 중심으로 윤회사상에 입적해서 고집 이제를, 고제와 집제 이제를 실제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하여서 사실적인 세계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번외가 비록 험한 것이지만 사실적으로 있지 않느냐. 이것을 철저히 다스리고 닦지 않으면 열반도 증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중부는요, 수행의 탈을 중심으로 해서 번외야 이미 있는 것이니까 도만 팔 정도 도만 잘 닦으면 저절로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번외를 없애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수행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저쪽에서는 얼마나 없애자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봅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죠. 그러니까 같은 계율이지만은 살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는 것은 상자부 계통이고요. 대중부 계통에서는 살생하지 말라는 소리 할 거 아니라 방생만 잘하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대신에 보시만 잘하자. 바람 피우지 말라 하는 말 대신에 청정만 지키면 무슨 바람이고 뭐고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진실만 행하면 무슨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요. 상자부는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하지 말라는 것 중심으로 오고 대중부는 해나가자. 단지 윤회생사에 빠져들 수 있는 일보다는 해탈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시불교에서는 사제를 전체적인 연관적으로 모든 것을 간주해가지고 세간인과 출세간인과 이렇게 나누어서 그 생멸관적으로 간주를 해서 오직 세간인과 출세간과로서만 나누어 연기생멸관으로 봤는데 그렇게 해서 연기를 인연도리를 체득함으로써 해탈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부파불교는요 똑같은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쪽에서는 사제를 고집 이제로 나눠가지고 이 세상에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거냐? 번뇌 때문에 오지 않아.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야 된다. 번뇌를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참여하고 번뇌를 없애는 방향으로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쪽에서는 번뇌 없으려면 공부만 하면 그만이요. 도만 닦으면 그만이니까
열심히 도를 닦자. 무엇의 기준 담아서 하느냐? 팔정도를 기준 담아서 열심히 행동만 잘하자. 그렇게 하면 번뇌는 전혀 없어지고 열반이 정등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불교를 보는 관점 자체, 수행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도 우리가 보면은 보살불교를 하는 가운데서요,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권선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산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권선을 해가지고 혼자 생산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불사를 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람의 성격이 각각 다르고 또 익힘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것만을 기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령 염불 해야 극락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씨 착해 있고 선행을 해야 극락까지 염불만 하고 나쁜 일을 한다고 극락갈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이어도 이해하기에 달렸고 실천하는 방법의 차이점에 따라서 소위 관점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부파불교 문제는 매우 복잡다단해서 보통 불교를 8년 동안 공부를 해야 대강 이것이 가름이 난다 할 정도로까지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불교 운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 가운데 흉보면서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오히려 나쁜 점을 흉보면서 닮아가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남을 용납하지를 않아가지고 자기 고집이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도 불교 가운데서 부파불교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좋은 점만 취택을 한다면 부파불교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부파불교를 아주 폄칭해서 소승불교다 이렇게 부르고, 또 진보적인 면에서 하는 사람들은 대승불교다 해서 자칭 천자를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리도 지금 한국 불교도 실제로 볼 때는 대승불교라고 주장하면서 생활하는 모습 자체는 소승불교 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불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려면은 그때 당시 부파불교의 특징적인 점을 잘 깊이 있게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 부파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시불교, 즉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약 부처님 당시와 부처님 이후 약 100년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인 사회교화 운동에 전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파불교는 이와 반대로 외부 교화를 등한시하고 내부 교리, 교조에 관한 세밀한 설명과 번세한 영구적 태도를 취하죠. 그러므로 원시불교는 출가 비구 스님이나 제가 신도를 막론하고 어느 편이든지 다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파불교는요, 출가 비구에게만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후세 사람들이 소승불교라고 폄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부파불교는 부처님 말씀하신 바 경과 유를 해석하는 이론에만 치중을 해서 원시불교가 경률 이장 중심의 주의인데 반해서 부파불교는 그 자기네들이 해석에는 이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논장 중심의 불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시불교는 경률 이장이 중심이 되고 뒤에 부파불교는 논장 중심의 불교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 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간에 나왔던 조사 중심 불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달마대사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나왔던 어떤 그 태고 보국사라든지 보조국사라든지 하신 분들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쓰신 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근본 불교는 거의 잊어버리고 중간에 나왔던 조사 스님들이 불교만 익혀가지고 근본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역시 그런 실정이 놓였습니다. 원시 근본 불교는 부처님의 경과 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동불교를 했는데 부파불교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자기 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논장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 논장 중심의 불교가 나오게 되단 말이죠. 부파불교의 논장이 모두 한역으로 번역되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번역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것은요, 대비바사론, 광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내용은 소대성 여러 학설을 비판한 그런 책입니다. 자그만치 책이 200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종단적인 차원에서 그 대단한 저서를 남긴 거죠. 또 구사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대법장론이라고도 하는데 30권으로 돼 있는데 세친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었는데 유부교리에 관한 기소를 중심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는 하리발마 스님이 지었다고 하는 성실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논사와 또 이부종론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각 부파불교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개설적으로 설명한 책인데 이부종론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부파불교의 그 공으로서 나타난 하나의 철학 서적들입니다. 부파불교의 상자부와 대중부의 서로 대치되는 점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다 말씀드렸죠. 상자부는 오로지 전통에 충실해서 형식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농후했고 대중부는 불교의 진리를 철저히 규명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형식이나 전설에 구애되지를 않았어요. 후에 대승불교가 대중부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상자부는요, 그 문장과 구절을 전설에 맞추는 소극적인 태도를 늘 취하고 전통으로부터 의미를 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집안이 옛날에 어떻게 내려왔으면 그 집안 내려온 대로 살자 하는 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자부 계통이지요. 그러나 대중부는 문장 가운데 숨어있는 부처님의 정신을 취하는 적극적 태도로서 혁신 진보주의에 맞도록 경전을 읽어서 새로운 의미를 규명하자. 그죠?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요. 오늘날도 지금 천지파량 신주경 같은 것이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아함경 위에는 전부 다 발전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전인데 그 가운데서도 법화경 같은 것이 그래도 원시불교에 가장 충실한 대승불교 경전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경전은요 시대 따라서 형편 따라서 전부 새롭게 조직되고 부가된 경전들입니다. 그러면 상자부 계통에 있는 분들은 천지파량 신주경 같은 큰 경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중부에서는 이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양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꾸미되 정신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유식 사상을 그 안에다가 가미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로 볼 때는 그것도 불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설사 기독교인이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글 내용에 가서 부처님의 말씀인 고, 공, 무상, 무학의 법문이 분명히 들어있고 그것이 불교적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불교 시도 될 수 있고 불교 소설도 될 수 있고 불교 희곡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대중부 계통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오직 부처님께서 설한 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실천하자. 이것이 이제 상자부 계통입니다.
상자부는 경문에만 충실하고 교계만을 엄수하여서 형식에 치우쳤으나 대중부는 도리어서 산불교, 즉 생명 있는 불교를 형성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또 부처님에 관해서도요, 두 파가 각기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상자부는 원시불교와 같이 부처님도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부처님, 근데 거기서 인간을 초월한 자라고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지견을 초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과 같이 수행하는 제자나 성문이나 아라한도 그 깨달음에 있어서는 부처님과 동일한 큰 깨달음을 가진 것으로 보증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원만한 육체의 장엄을 가졌을지라도 육체적인 제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수명이나 형자나 힘과 재능에 대한 것은 제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번뇌를 해탈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번뇌가 도발되는 경우가 더러 있단 말이죠. 또 이신력도 제한이 있고 도리를 어기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불효의경이 있고 또 말씀도 시방 이류 중생이 다 통하는 언음이 아니라 부처님이 성문 나한가의 거리가 그다지 멀 것이 없는 역사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초인간성을 강조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다. 인간 가운데서 오직 한 분의 부처로서 성불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상당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신 그런 분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다른 부처님이나 다른 보살이나 이런 건 생각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중부에서는요, 이와 반대로 부처님의 그 관을, 부처의 관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또 그것을 아주 예술적으로, 시적으로, 이상적으로 아주 멋있게 꾸며서 설명을 해요. 부처님의 인격을 형용이나 언어나 유물에서 보지 않고 부처님이 남기고 가신 그 정신에서 부처님을 재발견해야 된다. 부처님은 진리 덩어리요, 광명이요, 우주 인생의 근본 생명이요, 도라는 새로운 불교 신학적인 입장에서 부처님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우리가 지금 이 북방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나 이렇게 티베트 불교나 몽고 불교나 이런 불교는 다 부처님을 사실적인 인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초인간적인 신과 같은 입장에서 보는데 신 가운데서 최고의 신적으로 이렇게 왕자적인 입장에 앉아있는 신으로 이렇게 관찰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대중불교의 불탁 안에서 도입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 남쪽에 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너무도 우리 인간하고 서로 닮은 아버지와 같은, 세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스승과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보지 신적으로는 보질 않는단 말이죠. 부처님 제세 시에는 외형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격, 자비하신 정신과 언음의 감화력으로 교단을 통솔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처님을 우러르기만 해도 만족을 느꼈어요. 그러나 불멸의 교단이 분열된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 유형의 부처님을 볼 수가 없는 한 무형한 정법의 진리로서 교주 부처님을 대신하지 않으면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상적인 면에서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부처님을 도출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문, 나한과 동열로 보는 부처님은 마음이 들 수가 없지요. 대천과 같은 이도 상자, 대중들의 부처간의 결점이 있음을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나한의 자격을 여지없이 오사신설로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사신설은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부처라고 할 수가 없다. 나한 정도 돼가지고서는 부처의 행이 나올 수도 없고 진짜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다. 무엇인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뛰어야 된다. 신성스러운 부처님이 나와야 된다. 이상적인 부처가 나와야 된다. 이러한 것이 오사신설인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격을 떨어뜨린 것 같지만은 진리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높여진 점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나한 동료의 부처가 이제 신적인 부처로서 상승했기 때문에 그는 아라한 이외에 다급다생으로서 만행을 역수하는 보살의 일을 지내서 대가기에 이르는 사상적인 법신보신의 부처님을 내세우고 그를 초인적인 신통자재무하무궁한 조화무궁한 그런 부처님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 상자부가 나눠지기 이전에는 오직 사카모니 1부처님만 계실 뿐이지 아미타불이라든지 약사부처령이라든지 또는 소위 지장보살이라든지 문수보살이라든지 이런 불보살들이 따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부와 대중부가 분열이 돼서 부파불교가 형성된 뒤에부터 우리 인간으로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한님이 되는 것 가지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부처님도 그 외형상으로 볼 때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10력 18 불공법을 원만히 갖추고 또 10호를 구족하신 그런 장엄하신 초인적인 그런 인간을 우리는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무엇인가 불교가 더 이엄이 있고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얼른 말하자면 이상적인 인격자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대중부 계통의 불교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은 현재 한국 불교는 대중부 계통의 불교가 그대로 지속이 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대중부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자부 계통의 계율 엄격주의 사상을 항상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율을 범하고 잘못했을 때 스스로 반성하면서 내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철저한 고행주의적인 불교를 실천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사는 모습 가운데서 늘 변화, 발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입장이 상자부 계통에 들어가면 상자부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가풍을 지켜나가려고 그러고 대중부가 되면 대중부 계통에서 발전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예술적인 부처님 또 인격적인 그런 그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최고도로 아름다운 언어와 또 정신을 가진 부처님을 사모하면서 마침내는 부처님을 등상으로 조성하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공물을 올리고 나중에는 복을 빌 수 있는 경계까지 들어온 신과 같은 부처님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내일 부파불교의 특징을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그 특징의 바탕이 나변에 있는가를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